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과 함께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에스라서인데요. 정말 깊은 절망의 시간이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어찌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에스라서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구나,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결국엔 이끄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에스라서 전체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교훈들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청년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죠. 에스라서가 담고 있는 그 풍성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포로 생활 70년, 정말 긴 시간이었을 텐데 그게 끝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그 극적인 칙령으로 귀환과 재건이 시작되잖아요. 그 첫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에스라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첫 부분이죠. 에스라 1장부터 6장. 스룹바벨의 귀환과 성전 재건 이야기인데요. 시작부터 정말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랄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레스는 단순히 유다 백성이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뿐만 아니라 칙령을 내려서 성전 재건을 명하고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갔던 성전 기물들까지 다 돌려주라고 하죠. 와, 기물들까지요. 재정적인 지원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당시 고대 근동의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계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이 놀라운 칙령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죠. 다윗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 이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 2장을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정말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명단이 그냥 쭉 나열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흩어져 지낸 그 긴 세월 동안에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 감동적인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이들이 바로 포로 이전, 이스라엘과의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인하는 증표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당시 바벨론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어찌 보면 불확실한 미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명단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겠네요.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어렵게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집을 짓거나 성벽을 쌓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놀랍게도 솔로몬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예터 위에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죠.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부터 회복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인 환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영적인 회복을 우선시했던 거죠. 이 터가 또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고 다윗이 전염병이 멈추기를 기도하며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리잖아요.
아,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했다는 게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장소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 즉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한 후에 드디어 성전 기초공사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좀 엇갈렸다고요? 네, 맞아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젊은 세대들은 막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새로 놓인 기초가 너무 초라해 보였는지 슬피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음소리와 함성이 뒤섞여서 멀리서도 들릴 정도였다고 하죠. 아,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겠네요. 그래도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비록 시작은 미약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성전 재건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진 않았죠. 방해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북쪽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원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서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섬기니 성전 건축을 함께 돕게 해달라고 접근해 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제안 같은데요? 같이 하면 힘도 되고 좋을 텐데. 그런데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은 이걸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노동력을 보태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룩한 일이잖아요. 여기에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긴요.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 거절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죠. 맞습니다.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식의 거짓 고발 편지를 계속 보내죠. 결국 이런 집요한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맙니다. 정말 긴 시간이네요. 어렵게 귀환해서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멈춰버리면 백성들이 정말 낙심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정은 식어버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사명은 점점 잊혀갔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각자 자기 집 짓고 자기 밭 깎으면서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두 분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군요. 네, 이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특히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하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집은 그렇게 잘 꾸미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버려두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와, 정말 따끔한 지적이네요. 선지자들의 이런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겠군요.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운 거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용기를 얻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물론 그 지역 총독이었던 다뜨네 같은 적대 세력들이 또다시 누가 너희에게 건축하라고 명령했냐며 방해하고 나섭니다. 아, 또 방해가 시작되는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다뜨네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예전에 고레스 왕이 정말로 그런 칙령을 내렸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왕의 문서 창고를 찾아보니 정말로 고레스 왕의 조서 원본이 발견된 겁니다. 극적인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하고는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돕고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 국고에서 경비를 지원해주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방해 세력의 조사가 오히려 합법적인 허가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거죠. 정말 놀랍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귀환한 지 약 20년 만인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정말 큰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아픔을 딛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죠. 새로운 시작과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네, 정말 일부 이야기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이었네요. 자, 그런데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2부 에스라 7장부터 10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라인데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른 뒤죠. 네, 맞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이 주전 516년이고 에스라가 2차 기환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7년, 그러니까 주전 458년경입니다. 대략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죠. 꽤 긴 공백기가 있었네요. 60년이면 한 세대가 훌쩍 지난 시간이네요. 그동안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때 등장하게 되는 건가요? 에스라, 이 인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그가 아론의 가계에 속한 제사장이고 동시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강조합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히르인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능숙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서기관, 율법 전문가였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율법학자였다. 특별한 이력이네요. 그렇죠. 그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신임과 총애를 받으면서 어쩌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높은 지위에서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염려하고 그 회복을 위한 사명을 품고 있었죠.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에스라 7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에스라의 삶의 목표이자 핵심 동력이었어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율법을 연구하고 히브리어로 리드로시, 연구한 것을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히브리어로 라소트,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히브리어로 레람메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원리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와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에스라가 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2차 귀환의 기회를 주신 거죠. 이번에도 역시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보면 정말 놀랍던데요. 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거의 전권을 위임하다시피 합니다. 유다 지역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 따라 재판할 관리를 임명할 권한까지 부여하죠. 그리고 필요한 경비나 성전 제사에 쓸 물품들도 국고와 왕의 내탕고에서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레위인과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왕이 군대에 호의를 붙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맞아요.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약 1,400km나 되는 먼 길이고 중간에 강도나 위험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미 말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군대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고백해요. 자기가 선포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거군요. 대단한 믿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먼 길을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에스라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그런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땠나요? 성전은 이미 60년 전에 완공되었는데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삶이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과의 통혼,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던 건가요? 이건 단순히 국제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솔로몬 왕도 말년에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었고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죄악이었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또다시 과거의 죄악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 정말 처절합니다. 네, 에스라가 자기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에스라 9장 6절부터 15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정말 가슴을 치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와, 공동체의 죄악 앞에서 이렇게까지 깊이 애통하며 중보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한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 깊이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죄에 대한 깊은 연대의식과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이런 진심 어린 회개와 기도가 결국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모여와서 함께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숙연해진 거죠. 그때 스가냐라는 한 지도자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가 뭐라고 했나요? 스가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때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언약을 세워서 이방 여인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다 내보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당신은 일어나 처리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요.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방 결혼을 통해 들어온 우상 숭배와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또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위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단절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언약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려는 정말 절박하고 결단력이 있는 조치였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인 아픔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네요. 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제안에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성읍별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고 그 관계를 청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고 또 이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에스라의 영적 리더십과 백성들의 결단을 통해
공동체는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군요. 자, 이렇게 에스라서 전체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에스라서 전체를 관통하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렘 29.10 같은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 왕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스라서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회개와 회복의 희망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와 백성들의 통곡, 그리고 그 이후의 결단을 보면 정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회복과 희망의 연대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더라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 회복의 문은 열려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개인의 삶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율법을 연구하고 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의 삶 자체가 바로 이 말씀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죠. 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고 또 흘려보내는 삶. 그렇죠.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에스라서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는다면 거룩함과 구별됨에 대한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에스라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는 그 어려운 결단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죄악된 문화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군요. 네. 이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내적인 결단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에스라서의 이야기가 단순히 오래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순종해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과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겠죠. 또 바벨론의 안일함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처럼 세상의 편안함이나 가치관에 안주하지 않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도 필요할 거고요. 재단을 먼저 쌓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두는 것,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여러 어려움과 비방 속에서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마귀의 방해나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의 모습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라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배운 것을 나누고 가르치는 삶.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라서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이야기를 깊이 나눌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무너진 공동체를 눈물로 세워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과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에스라서의 여정은 그때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 삶의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연구하며 준행하고 가르치는 삶, 또 수룹바벨과 그 시대 백성들처럼 여러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을 세워나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지금 다시 세워야 할 성자는 무엇일까요? 또 말씀 앞에서 회복해야 할 어룩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세워나가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정돈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당신의 삶에서 시작될 성전 재건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귀한 나눔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에스라서의 이야기가 새로운 희망과 도전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